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같이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조가 내 여조가 내 부부가 너와 함께 거하는 때가 다 같이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 또 이 시간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이 시간 또 구별하여 주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길을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관하여 주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목 생각납니까? 토라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에모르였죠. 에모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드리는 자, 즉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말하고 또 두 번째 절기를 말하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등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더블 포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베하르죠. 산에서입니다. 산에서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규례를 따라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그 나라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더블 포션이죠. 베후고타입니다. 나의 규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이 규례 안에 너희가 걸어갈 때에 바로 그 희년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하르 산에서입니다. 25장부터 26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베하르 산에서라는 뜻인데 그 베이트 말고 하르가 보이죠. 하르가 바로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의 신이신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오늘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먼저 베하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댔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사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갔더니 산에 올라 팔복, 산상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올라가야 될 산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또 어떤 높은 산에 우리를 올리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더 높은 실제 그 산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이 안식년과 희년이 성취되는 그 나라에 대해 그 규례를 보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본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송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6년 동안은 파종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다스리고 거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7년째에는 파종하지도 말고 그리고 일하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라. 그래서 앞에서 먼저 6년 하면 6일이 먼저 나와야 되죠.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 창세기 2장의 창조 안식을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하라. 근데 이 안식을 오늘 땅의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만 잊지 않으면은 안식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바로 6일이라고 7일째, 6년이라고 7년째.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6천년 세상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7천년 때 천년 안식, 희년이 성취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하면서 4절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요, 5절에는 이것이 땅의 안식이요, 또 6절, 7절에는 모든 사람과 가축과 짐승까지 모든 만물이 안식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6천년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 7천년째에 1000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게 함으로써 즉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8000년째를 준비한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제 땅의 안식으로 너희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그리고 이 안식년에 나는 모든 땅에 있는 소출은 누구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육축과 들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날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 안식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안식년을 이스라엘이 그동안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온전하게 못 지키는데 1년을 쉬는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490년 동안 70번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에서 사로잡아 이에 토지가 항구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년을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7천년, 6천년 동안 우리가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안식년도 제대로 못 지키기 때문에 이제 7천년째 1000년 동안에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십니다. 누가 오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천년 동안 거룩하게 된 다음에 8000년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 이 땅에 이제 들어오시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레위기 25장 8절과 9절,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고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 7 안식년을 계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7 안식년, 7이죠. 7 곱하기 안식년 7년. 그럼 몇 년입니까? 49년입니다.
근데 49년 바로 7월 10일,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제일이죠. 대속제일에 이 양강나팔을 불어서 50년 희년을 공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공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 규례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쇼파르라고 되어 있죠. 쇼파르 양강나팔을 불어 공포한다. 바로 희년의 나라를 공포한다. 반드시 이 나팔을 부는 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왜? 그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요벨의 양강 나팔을 부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희년의 나팔을 부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국 거민에게 무엇을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는 겁니다. 노예나 종되었던 자들 다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돌려주라. 두 번째, 무엇을 돌려주라? 땅을 돌려주라. 자유를 공포하고 땅도 돌려주라는 겁니다. 땅을 돌려줘서 각각 기업으로. 왜? 요수아 때 보면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인수에 따라서 땅을 다 분배해 주거든요. 땅이 분배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팔게 되었거나 빼앗겼거나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그 땅을 돌려주는 이런 희년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자유를 공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죄의 종된 자들을 다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되찾아서 우리에게 싹 다 돌려주고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희년을 공포할 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선포, 안식년이면서 또 뭡니까? 희년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희년을 선포할 자를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희년을 먼저 그러면 이사야 61장부터 할게요. 이사야 61장에 이 희년을 선포할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희년의 나라를 이루실 자가 누구인지 61장의 1, 2절에 나오면서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은혜의 해를 성취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혼의 나를 성취할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40장에서 이 은혜의 해 선포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고, 또 신혼의 날을 또 성취하러 오실 예수님을 또 미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고 이사야 40장에서 이 나팔을 불 자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의 본문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제 또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이죠. 희년을 공포하고 이루실 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호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해,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를 모두 자유케 하셨다. 즉 우리의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 사역을 성취하신 초림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의 해죠. 이제 신혼의 해는 땅을 찾아준다고 했죠. 온 땅을 심판하시고 이 모든 땅을 되찾으시고 각각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땅을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초림에는 대제사장은 속죄 사역을 하셨다면은 이제는 왕적 심판 사역을 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은혜의 해, 바로 이 희년의 해를 초림으로 오셨으니까 성취하셨겠죠.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오늘 이사야 61장 이 책을 말씀하시면서 이 희년을 공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이죠. 18절에서 21절 그대로 61장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 성취되었느니라. 초림으로 오셨고 책을 펴서 이제 이사야 61장 이 내용을 읽으셨죠? 그리고 은혜의 해를 공포하시고 책을 탁 덮으시는 겁니다. 이제 신혼의 날은 딱 남겨두시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재림으로 오셔서 성취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하셨고 은혜의 날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요벨의 나팔, 이 희년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자가 되라고 이사야 40장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희년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너희가 외쳐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쓰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서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육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들의 풀과 같고 그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금방 시들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의 영광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모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영영이 살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이것이 전한 복음이라 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초림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례 요한이 바로 초림의 예수님이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성취하실 것을 광야에서 미리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지금까지 이 초림의 복음을 전하고 이 은혜의 해를 성취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때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취한 것을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전파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제 어디입니까? 신혼의 날을 전파할 이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가 아니라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리를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고응이 그에게 있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도 이제 이 나팔을 먼저 불어서 인연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먼저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이 초림의 복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하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올라가라? 높은 산으로.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뭘 하라?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를 너희는 나팔을 불어서 큰 소리로 외쳐 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왜? 장차 강한 심판주로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 요벨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그럼 산으로 올라가는 자는 이 높은 산으로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부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삭을 데리고 어디 갑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즉 예수님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바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내가 모리아산,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물로 드릴 그 번제물이라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장차 강한 심판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주로 오실 이 신혼의 날을 선포하러 오실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또 17장에서 그들이 또 이들이 어느 산에 또 설 것인지 17장에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2절부터 그럼 읽어보면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산을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바로 모리아 산 베하르 그 산에 올라간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 사역을 위해서 갈보리산 올라가시고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해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때에 너희도 그 산으로 따라 올라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순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신혼의 날을 또 성취할 자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비밀을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그 비밀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자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바로 이 신혼의 날을 성취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면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지금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시작.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가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지금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예수님이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옆에 누굽니까? 모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보입니다. 이 모세는 누굽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모세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죽어서 나중에 살아서 첫째 부활할 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살아서 올라갔죠? 자, 마지막 때에 살아서 첫째 부활해서 올라가는 자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첫째 부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에 바로 첫째 공중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할 자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간 자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높은 산에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높은 산에 올라간 자만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7장 이야기했다면 이것의 성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11장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순교한 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계시록 11장 7절과 8절 말씀, 그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8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지금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마지막 이 주가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시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증거가 딱 맞췄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순교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끝에 줄쳐놨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곳이라고. 바로 갈보리산 언덕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끝까지 전 3년 반 요벨의 나팔을 불고 재림주의 길을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증거를 마칠 때에 공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때입니다. 공중 재림하시는 대속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7 나팔을 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합니까? 희년의 나라를 공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대속죄 양강 나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바로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공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로 신원의 날을 큰 소리로 외친 자 바로 전 3년 반 증거를 마치고 죽은 자들이 3일 반 만에 살아서 올라가죠. 그들이 결국 또 어디에 서겠습니까? 이들이 나팔을 불고 바로 이 모습을 본 것이 나중에 자기들이 이곳에 설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 시온산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보십시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첫째 부활자 14만 4천 죽음을 증거를 마치고 죽었던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첫째 부활자들이 여기 다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가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시온산 정부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 시온산 정부가 완전히 세워지기 전에 임시 정부인 바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이 요벨의 나팔을 생명을 걸고 군자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이 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습이 결국은 또 새 예루살렘 성을 본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시요. 몸이 성전이시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몸이시요 성벽을 건축하는 첫째 부활자들이 이곳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뼈가 수정같이. 자,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사명을 요벨의 나팔을 부른 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자들을 보게 되고 자기들이 직접 또 시온산에 서게 되고 또 시온산에 선 자들이 뭘 보게 됩니까? 결국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된 겁니다. 본 자들은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또 이 요벨의 나팔을 따따따 부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 보십시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리라. 자, 보십시오.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또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엇을 이룹니까? 또 요벨의 나팔을 불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요벨의 7 나팔을 불자 10장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에 아까 읽은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책을 펴서 신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시고 책을 덮으셨고 이제 책을 펴서 우리에게 이 작은 책을 먹으라 하시고 이제 이 신혼의 날을 너희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죽음에는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11장 3, 4절에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가 1260을 예언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마지막 생명을 걸고 이 요벨의 7 나팔을 부는 두 증인과 두 촛대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장차 강한 심판주로 오시고 이 희년의 나라를 성취하실 바로 재림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요벨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자. 산에 왜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러 올라가는 자. 그런 자들이 우리 모든 세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베후코타이로 또 연결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후코타이는 나의 규례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라고 하시는데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는 길이 계속 연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또 이 모든 규례를 따라 걸어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바로 희년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3절 또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오죠. 베후코타이 나의 규례 안에서 그 중심 단어가 호크입니다. 베호크타이의 중앙에 호크가 규례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준행하면입니다. 조건이죠. 근데 이 규례와 계명이 무엇이냐? 규례는 호크. 우리가 호크하면은 가장 먼저 올려야 되는 것이 레헴 호크입니다. 레헴이 빵이죠? 떡이라는 뜻입니다. 호크가 바로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 정해진 몫의 떡,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 만나를 명령이라고 하죠. 만나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즉 바로 만나가 호크 명령이요 또 규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만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이죠. 계명은 미츠바입니다. 미츠바는 바로 계명 하면 십계명 생각나죠?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케투바, 사랑의 언약서 십계명, 즉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만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예수님의 말씀, 규례를 따라가는 것만이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듯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올라가죠? 앞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규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갈 수 없고 반드시 이 따라가는 길 가운데 마지막 최종 우리가 종착지까지 갈 때까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는 우리가 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우리를 이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복을 또 따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시니 나는 그 산을 보고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즉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시후죠. 시후가 에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때를 말하면서 이 정확한 때에 지금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의 곡식과 열매의 수확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 땅이 또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6절과 8절 바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바로 그 평강의 샬롬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 정확하게 그 때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고 바로 그 샬롬의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바로 이처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뭡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새 땅까지 그 약속의 땅까지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바로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갈 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뭡니까? 불 기둥으로. 이것이 언제까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새 곡식을 먹고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추수할 때에 새 곡식이 너무 많으니까 창고에 묵은 곡식을 퍼내야 될 정도로 새 곡식을 계속 끊임없이 주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만나 대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까지? 새 땅으로까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나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 종착지까지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지만은 날마다 뭘 내려주신다? 오늘은 여기에 만나를 주신다. 이제 어디까지 걸어갑니까? 이 만나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또 그 다음 날은 어디 줍니까? 만나를 여기 주고. 그 다음 날은 또 만나를 여기 주고 만나를 먹으며 따라가다가 결국 어디에까지 간다? 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나가 지금 밖에는 내립니까? 지금 여기 지금 북한대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다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위에만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위에만 지금 성령으로 인도하시지 밖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또 밑에는 만나도 없다는 겁니다. 밖에는. 반드시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새 땅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그리고 만나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 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만나를 먹어야 되느냐? 앞에서 규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불로 다리도 3개 만들어 놨습니다. 3개를 다 나누어서. 자, 기둥이 또
말씀이 또 기둥이지 않습니까? 먼저 출애굽기 16장에 우리에게 구약의 만나,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의 만나. 이 율법의 만나를 먹고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신약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에 내가 바로 만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육은 무익하나 아직 영은 살리라. 영은 영생한다고 했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법. 즉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3장에 믿음의 법이다. 이 법을 따라가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영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란의 때 마지막 이 시대에 뭡니까? 이제 마지막 감추임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임 만나를 주시고 이것이 바로 무슨 법이다? 예언의 법이라는 것을 봐요. 이때는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육도 살아서 이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 반드시 이 율법은 모형이요. 모형을 알아야지 이 실체 대신 만나, 감추인 만나까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만나를 다 먹어야지. 이 길이 없이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만나를 다 먹어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만나를 먹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장막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11절 본문 12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 가운데 장막을 세우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오고 장막이 내려온다는 것은 거기 거하신다.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보십시오. 앞에서 율법을 따라 만나.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이 새 계명이요. 계명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 구약의 만나 율법을 먹고 이제 믿음의 법, 생명의 떡을 먹고 이제 감추인 만나까지 먹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결국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이 이쪽에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이 규례와 규례와 이 계명을 따라 나의 규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만 따라오면은 이 성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가다가 우리가 무슨 길이 있습니까? 다리에 우리 보면은 샛길 있지 않습니까? 샛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또 샛길. 샛길이 여기서 뭐 지금 이래 만들지만은 샛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산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안식일 어디 갑니까? 돈 벌러 장사하러 가고 놀러 아 동호회 모임 있네? 아 동호회 가고 결혼잔치 있네? 결혼식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생각으로 뭡니까? 주일 예배 지켜도 또 이 길로 내려가고 또 이 길로 내려가고 이 밑에 길은 무슨 길입니까? 북한대교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바다입니다. 지금 알고 보면 다 세상 바다입니다. 이 세상 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면 이게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어떻게 하십니까? 또 올라가는 길도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올라가는 길을 주십니다. 또 올라가는 길을 주십니다. 계속 언제까지는 올라가는 길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 회개할 때에 다시 내가 너희들을 올리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진노를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본문을 또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7배의 심판. 7배는 7배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온갖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임할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시달리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7배라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경고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긋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재앙이 있고 질병이 있고 대적이 침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7배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24절, 28절 계속 7배의 재앙, 7배의 재앙.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할 때 청종이 무엇입니까? 체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을 순종하다는 뜻까지 있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니 뭡니까? 또 회개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어떻게 합니까? 녹과 같게 한다는 겁니다. 하늘은 철과 같아서 더 이상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은 뭐와 같아? 녹과 같아. 물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비를 내려줄지언정 너희가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강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회개의 역사가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니 성령의 역사도 없고 회개의 역사도 없고 결국에는 7배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때에 때가 가까움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25절, 26절입니다. 칼과 연병을 보낼 것이고 양식을 끊어버리는 기근을 보낼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징계라는 겁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하시되 내가 너의 10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둥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리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곳곳에 기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 여기 짐승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를 짐승이라. 이 짐승, 특히 적 그리스도, 이 세상 나라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또 핍박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온역, 전염병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나라에 또 부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점차 이것이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는 반드시 깨달아 알라는 거죠. 그럼에도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7배의 재앙, 마지막 때에 7 대접 재앙을 보내신다는 거죠. 그 성취가 계시록 16장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도 강팍하여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라. 다섯째가 그 대접을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몸이 불타듯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해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를 깨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을 만큼 이 고통이 너무 참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겐 날마다 이렇게 만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만나를 또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 규례 안으로 돌이키시고 다시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에서도 뭡니까? 성령, 구름의 성령, 우리에게 성령으로 덮어서 그리고 이 만나, 날마다 주시는 이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이 규례를 따라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 죄와 허물을 차복하고 그 죄악을 형벌의 순이 밟으면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다시 공고하리라. 그 형벌로 대적의 땅에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그 땅은 또 안식하게 할 것이라.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70년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모세 오경,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정말로 새기고 그 당시에 그 새긴 신명기 사관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에 바로 오는 이 말씀입니다. 베후코 타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 세마, 듣지 아니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었고 이제 그때에 모든 백성의 죄와 열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 땅에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고 바로 이제 이 규례와 계명을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강팍했던 내 굳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을 부어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강팍한 시대에 말씀을 버릴 때에 더욱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서 간절히 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오직 기도에 힘쓰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도 돕겠다 하면서 성령을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계명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앞에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읽었죠. 또 신을 부어주리니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이 모든 규례와 계명을 가르쳐주사 이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이 규례와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성령을 받은 자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합니까? 공격을 하지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령이 입은 자들은 다 공격이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다 튕겨나간다는 겁니다.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 그 구하심,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규례와 계명을 걸어갈 수 없고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바로 초림의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고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만민에게 그 성령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을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언제냐?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7년 한란의 바람이 불기 전에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이 또 신, 늦은 비의 그 성령, 이제는 그냥 성령이 아니라 7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7년 한란이 있죠? 7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한란이 있습니다. 이때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말씀이죠.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 7대접장입니다. 즉 여기에 이제 마지막 나팔을 부는 자, 나팔을 부는 자, 이때는 그냥 성령 있는 것이 아니라 7 성령, 한 번, 두 번, 완전한 7 성령으로 덮이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7인, 7 나팔, 7 대접 가운데 극심한 환란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격할지라도 다 물이 넘칠지라도 너에게는 그 물이 너희를 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희를 사를지라도 불이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7 성령을 부어주시고 강하게 붙들기 때문에 마지막 이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우리가 요벨의 나팔, 불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7 성령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오순절에도 더욱 7 성령의 기름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7 성령을 받고 성령이 증가하는 그 말씀을 따라 요벨의 7 나팔을 불고 우리가 새 땅으로 향해서 전진하는 그 나팔 군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또 이 규례와 이 계명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26장 4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옷으로 세우신 규례와 포도와 율법이니라. 이것이 나오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죠. 그들 통해서 모세를 세우신 규례, 호크입니다. 법도, 미시파트, 율법, 토라를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만나와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모세에게 명하신 법, 바로 이 규례와 계명을 너희가 기억하며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버리고 딴 길로 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그렇지만 내가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서 너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게 할 것이라. 나는 그 선지자를 보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성취가 바로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보내서 희년의 날을 선포하라. 회개하라 외친 것처럼 우리가 또 2000년 동안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은혜의 해를 성취하실, 속죄의 날을 성취하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전파하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이 요벨의 나팔을 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취가 계시록 11장 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르되 마지막 때는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이 권세가 누구 권세입니까? 3년 반 동안 우로가 있지 않게 하는 그 엘리야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누굽니까?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증거하며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저 앞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누가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랐었던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들이 결국 14만 4천이요. 마지막 이 신혼의 날, 이 날을 요벨의 나팔을 불 바로 그 선지자로 우리가 또 그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7 성령의 권세를 주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와 계명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것만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가는 자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바로 이 오순절에 더 회개하는 심령을 준비하면서 7 성령의 권능을 받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함께 요벨의 나팔을 불며 직진하는 우리 새마 군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과 에스겔 34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 때에 여호와의 고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는 바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조세를 각 사람에게 이 봄비가 바로 말코시 성령의 늦은 비의 성령으로 번개를 내는 우레와 천둥으로 심판의 말씀을 증가하는 때 너희는 반드시 7 성령의 이 권능을 받고 바로 나팔을 부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에스겔 34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